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각 처소에서 우리 마음 모아서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또 마음을 다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각가족 모인 이곳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께 나오는 자를 늘 환영하시고 맞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만 기뻐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아름답고 고귀한 것들로 그 밝고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또 우리 신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외로 다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나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몸의 모든 영역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거라나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명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나를 보려고 주 예수 한 번여 끝까지 너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나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고백을 담아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얼굴을 들여잡고 잠깐이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에 실어 내 영혼 먹으시는 은혜로 마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나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나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마지막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건강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아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마지막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함받아 의롭다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 얼어붙어 가고 있는 어두움 속에서도 이렇게 빛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끝없이 부정적인 상황들로 저희들을 흔듭니다. 이 시간 이리저리 흔들렸던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는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활활 타오르는 물 한 방울도 없고 아무런 농산물도 없는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기에도 우리를 친히 업으시고 함께 광야를 지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 하고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넓은 등에 업혀 찬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변에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은혜 나는 교회 안에서 훈련되고 영원 구원의 사명으로 가득하여 저의 은혜 난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최 목사님께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의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심령 안에 새로운 결단과 비전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곧 모두 모여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또 인사하죠? 오늘 인사는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곁에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인사해 보세요. 무슨 말인가요?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걸 나쁜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엄청난 확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옆에 지금 그 가족이 남편이 또 아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곁에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죠? 자, 오늘도 또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보니 어제도 20명이 지역 감염자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얼마나 나올지, 또 내일 1시에 몇 명이 나오는가, 또 이런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큰 무리가 없으면 3단계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또 아마 정부에서 4시에 발표할 것 같은데 그때 또 제가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3단계가 돼도 우리가 모이기는 쉽지 않죠.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은 추석잔치, 한가위 잔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또 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이 추석 한가위입니다. 각 가정에서 또 나름대로 즐겁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줌 미팅, 수요 예배하고 또 순모임으로 하는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주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간접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도 순서 이인경 집사님입니다. 미리 녹음 파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절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강의 설교는 3장은 오늘 부분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성경 다 찾으셨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 설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80이 된 모세에게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 그때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두 가지 큰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인데 바로 왕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또 어찌 보면 아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비범한 그러한 명령입니까? 우리는 모세의 질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모세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죠. 내가 누군데 바로 왕에게 가서 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조금 더 힘있고 젊었을 때 저를 부르시면 몰라도 이제 나이 80에 다 잊혀져가는 이 정말 지구의 한 모퉁이 광야 끝 거기서 목동으로 늙어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는 저에게 이제 오셔서 하는 말이 그 대제국 왕 앞에 가서 도전해서 그 왕의 노예고 재산이 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주소를 잘못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철저히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힘이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걸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데 이런 상태에 있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질문,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모세의 질문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11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I will be with you.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냐의 모세의 그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 내가 누구인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누가 너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무능해 보여도 힘이 없어도 쓸모없어 보여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이 문제지 내가 누구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세 너도 이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준비가 덜 된 무자격자, 연약한 자, 조건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저런 자격을 갖추었으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대동소이하다 그랬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저 사람은 저 일을 할 수 있다. 다 맡겨보자.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 자격으로 내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그건 교만이죠. 오히려 나는 자격이 없고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조건이 안 되니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연약한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조건에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의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조건들을 찾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내가 누군데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I will be with you. 이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똑같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임마누엘,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임마누엘의 이 약속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뭐 뜻풀이나 알고 있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세요? 함께 하신다는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낌상, 감정적으로, 뭐 어떤 체험적으로 이것이 안 느껴지니까 느낌이 없다고. 내 생각 속에, 내 느낌 속에, 체험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저 혼자 이렇게 연약하게 외롭고 쓸쓸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되나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느낌은 매일매일 변합니다. 그것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요,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변치 않는 진실한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느낌과 감정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뭐 함께 하신다고 뭐 달라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늘 함께 산다고 하면 글쎄요, 그렇게 환영하지 못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여러분, 능력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큰 일을 이루어 주시듯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모세처럼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그 어떤 배경,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과거, 또 여러분의 현재 상황, 이런 것을 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임마누엘의 주인공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연약해 보이고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릇이 못된 것 같다고 말하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감당하고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작은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조건을 보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위대한 분이 함께 계심을 믿고 날마다 확신하고 그분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그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살아계심과 영광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번에는 모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이기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럼 무엇입니까? 13절에서 묻지요. 하나님,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자신들의 군사력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힘을 초월한 신들이 자기들의 수호신이 이기게 또 하고, 또 신이 지면 자기들이 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집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신 라, 또 오시리스라는 사후세계의 신, 생산을 관장하는 이시스, 복수나 수호를 관장하는 호루스, 이런 뱀, 독수리, 왕벌, 온갖 형상으로 만든 이러한 신들이 거대한 신전에서 그렇게 거하면서 애굽인들을 돕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신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평판,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얼마나 강한 신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어떤 신이냐고 또 물어볼 텐데, 물론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해서 그렇게 과거 조상들을 인도했던 인격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지만, 지금 보면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며 살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강한 신이라면, 이렇게 400년이나 자기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 있게 하는 그러한 신이라면 정말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천하실 수 있는 분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대제국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15절에 14절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여기서 야훼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설명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 말씀은 나는 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설명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말로 표현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오. 인간의 생각과 추상과 추론을 초월하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이 필요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는 크시고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말씀은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있는 자다. 그러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영원히 있을 자다. 그런 말인데, 그래서 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자다. 항상 있는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또 그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제 여기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자다. 이 대답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여기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예, 2021년 9월 19일 이 시간을 이곳에서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있는 것입니까? 여기 살아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있다 내일 사라지는 존재가 뭘 살아있다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야고보서 읽었잖아요. 거기에 안개 비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아침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안개는 또 어찌 보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자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고 우리 쓰러져가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플랜대로 계획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 나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다 비슷한 말이죠. 나는 absolute being이다. 절대적인 존재. 누구 때문에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 스스로 아무 부족함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과 지혜가 완전하시고 그러니까 전지전능이 여기서 나온 거죠.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요. 그 절대적인 존재 앞에 이사야 40장 1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든 세계가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요. 우리가 진선미를 세상에서 말하죠. 무엇이 진이고 진리고 선이고 그리고 아름다움인가. 진선미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물론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중요하고 위대한 분이 누구입니까?
이 절대적인 하나님, 온 우주에서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중요하시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이고 그리고 피조물의 중심, 우리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그분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그분께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적인 크고 위대한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사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고 무시를 당하고 무가치 않게 여겨진단 말입니까?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무엇을 먹을까? 음식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얼마나 많은 생각과 관심을 두며 산단 말입니까? 저도 우리 집의 손녀딸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제게는 그렇죠. 너무나 귀여운 우리 손녀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이 그 하루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하루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같이 웃고 얼마나 그 아이를 보면서 행복해하고 또 서로 안아보려고 하고 늘 또 가서 쳐다보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심, 중심을 차지하는 무언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락다운 기간에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에 가장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분, 우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선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님, 위대하신 우주의 왕,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하시니, 여러분 어찌 그분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습니까? 한순간도 그분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훈련은 그것입니다. 우리와 동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왕과 순간순간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대화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행여나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 내가 이만큼 경험했으니,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큰 교만이고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고, 우리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을 기대어서 그분만 의존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냥 쭉 적어봤어요.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코비드 하레비가 와도 우리는 염려할 것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약함을 보면서 나의 영광스러운 일을 못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너의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
전능한 하나님 나를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를 의지하라. 내게 더 집중해라. 내게 시선을 더 고정시켜라. 나를 중심으로 살면 너는 가장 온전해지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도 이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은혜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됨됨이나 내 환경 때문에 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 모세가 받은 그 중압감, 그런 모세에게도 주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 느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앞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존재하시고 절대적인 권능의 우리 주님임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크시고 존귀하신 영원하신 분이신가를, 그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가를 생각하며 이 놀라운 은혜의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각 가정에서 마음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권속들에게 오늘도 성령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감정과 느낌에 관계없이 약속대로 함께하시는 그 심령의 그 가정에 함께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힘과 위로를 받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날마다 믿음의 눈 열어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발돋움을 날마다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마음 담은 물질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마다 시마다 아름답게 넘치도록 공급하여 착한 일 선한 일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능력 주심이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족들과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